오늘 담당하는 날인데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또 찬양할 때 참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날에 많은 방해가 있을 텐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유혹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들도 다 그 청년의 때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은 쉽지 않거든요. 지금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또 달라서. 그런데 복음을 사랑하고 이 젊은이들이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귀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도 그런 응답을 못 받으면서도 한 1000명이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진짜 산다면 대학생들이 미래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헌신을 해주셔서 이번 러시아 집중훈련 잘 마치고 왔습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히려 이번에 같이 간 목사님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은혜를 끼치기도 했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도전을 또 받고 은혜를 받고 와서 어떤 좀 보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르메니아 사역은 이중 통역을 해야 되거든요. 러시아로 통역을 하고 그걸 러시아 말을 또 잘하는 목사님이 야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또 아르메니아로 또 통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 복음을 전달한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도요.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빨리 깨닫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또 카자흐스탄에서 30년을 선교한 러시아 말 통역자 우리 서행 선교사님이 이번에 또 그러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안 들어간대요, 이미. 왜 그런지는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만은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모스크바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아프리카 사람들 놓고 러시아 땅에서 다민족을 놓고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 다민족도 귀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오랫동안 우리가 다녔었지 않습니까? 사역하러. 중앙아시아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이 선교사님들이 목회를 하지 순수한 슬라브족 러시아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정확한 이유를 물어볼 걸 그걸 못 물어봤는데 다른 얘기하다가 어쨌든 러시아 선교의 문이 다 닫혔다. 그런데 이 러시아 땅에 500만 이상 퍼져 사는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요.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생긴 건 탈레반처럼 생겼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잘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 아르메니아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하고 분간을 못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한다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러시아를 살리면 되겠다. 여러분, 중국이나 러시아 못 살리면 이게 우리 후대가요 노예 포로 속국이 될 수 있거든요. 꼭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막대한 영향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안 좋은 영향들을.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통해서 하면 되겠다. 이런 아주 그런 100% 1000% 확신을 이번에 가졌거든요. 굉장히 진실하고요. 전도나 선교에 동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순수해야 되거든요. 그냥 복음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한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자기 무엇을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 사역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반드시 한계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과 전도가 되어진다. 이 부분을 깨닫는데 10년, 20년 걸리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단 몇 시간 안에 깨닫는 거 있죠. 이게 하나님 은혜지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처음 증거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너무나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해요. 사랑이 많아요. 다가가서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고요.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여기 없죠? 아프리카 사역을 25년 이상을 했습니다만 거기 가보면은 피부색도 새카만 데다가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쳐다보고만 있지 다가오는 사람이 없거든. 말도 안 통하지요. 큰 벽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다가와요. 어느 때는 포옹하고 남자들끼리는 포옹하고 쪽쪽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볼에다 뽀뽀를 하는 줄 알았더니 소리만 내. 소리만 내. 볼에 닿으면 큰 실수라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반갑게 서로 그러면서 너무 진실하고 너무 복음을 잘 깨닫고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고 사랑하고 이런 메시지를 천하에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개신교의 역사가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최초예요. 거의 200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 사이에 뭡니까 터키하고 이란 또 그다음에 조지아 완전히 이슬람 국가 사이에 있는데 옛날에는 큰 제국이었다고. 근데요 다 땅을 빼앗기고요. 지금은 조그만한 나라거든요. 조그만 나라는 1차 세계대전 때 기독교인 말살시킨다고 해가지고 150만이 학살당했어요. 터키한테. 이 야곱 목사도 내가 어쨌든 군인이 되어서 저 터키를 내가 왼수를 갚겠다고. 막 목이 거기 그 전시관이 있어요. 사진 이렇게 쭉 진열해 놓은 데가 있더라. 기념관이 있는데 가보니까 유대인들보다 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더라고. 이슬람한테. 근데 그들이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구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 이후로 그들은 신교였습니다. 신교. 구교였다가 기독교로 바뀐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복음을 사랑하는데 진짜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라. 우리한테 복음을 듣고요 너무 막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고 정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실상을 보여주지 못해서 좀 마음이 아픈데 정말 너무너무. 근데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깨닫는 것도 귀하지만 목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목사가 아무리 성도들이 뭘 하자고 해도 목사가 딱 가로막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요 그냥 입만 벌리면 한국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이분이 또 막 그 교회들을 끌어들여 아르메니아 교회들을. 그래서 이제 집중을 하는 도중에 저녁에는 1시간 거리 이제 저기 베체르부르트 같은 데 가서 막 집들이 많은 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지저분하기도 하고 아파트 오래되고 막 그 지하철도 막 우리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막 100년 되고 막 그래가지고 낡고 막 음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요 그런 걸 보다가 가도 끝이 없는 초원이라 밀밭이고 그런 미국식 그런 농업 기술로 농작물을 키우더라고요. 러시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너무 힐링이 되고요. 너무 넓은 가도 끝이 없어요. 도로가 쫙 닦여져 있는데 1시간 거리 150km로 막 1시간을 가서 그 좀 변두리에 있는 교회 가서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설명하고 우리 서영 선교사가 러시아 말로 이제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옆에서 아르메니아 말로 또 통역을 하고 교회를 다 다녔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영접을 하고요.
끝나고 나니까 막 그 춤추는 장면 보셨다며? 예. 교인이 한 3, 40명 되는데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저는 찍느라고 못 췄어. 나도 좀 출 걸 껴서. 너무너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집중 훈련에 참여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또 찬양을 너무 잘하더라. 찬양을 특성도 하고 막 그랬거든. 아주 축제 분위기입니다. 축제 분위기. 그리고 또 집중훈련 도중에 저기 뭡니까 공항 있는 우리가 공항에서 2시간을 밤에 이 하나님 뜻교회로 이동을 했거든요. 아르마빌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다시 공항 근처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서 또 우리가 전도 집회를 또 했거든. 다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 영접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얼마나 융숭하게 대접을 받은지 몰라요. 아주 호화로운 그런 또 식탁을 대한 적이 없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막 대접을 받고 끊임없이 스파시바 막 감사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해요. 참 그러면서 아마 다음에는 거기 8시 반쯤에 도착하면은 그 야곱 목사님이 데리러 와서 우리를 다시 그 교회까지 아르마빌로 가려면 2시간 걸리거든. 도착하면 12시, 밤 12시라. 이제 1시쯤에 자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교회로 가요. 공항 옆이니까. 가서 그 근처에서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와야만 통역이 가능하니까. 서영 선교사는 저 타스켄트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이 러시아로 건너왔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은 와서 그냥 밤에 올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낮에 와서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지속해서 말씀 전달하고 이제 오후에 이제 그쪽 아르마빌로 이동해서 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뭐 집중을 한다든지 그렇게 요즘 이제 계획을 잡고 왔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모스크바에서 한 1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딸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역자들을 한 10명 가까이 20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차를 몰고 왔어요. 거기는 그냥 110km가 아니에요. 150, 160km로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왔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 목사가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그분들이요. 그 멀리까지 왔겠습니까? 왔는데 처음 보니까 표정이 좀 아르메니아인 치고는 좀 투박하더라고. 생긴 게. 덩치도 크고. 그런데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메시지 들으면서 바뀌는 거 있죠. 메시지 끝나고 들어가면 앞에 막 달려 나와서 막 껴안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러면서요. 우리가 먼저 모스크바에 가서 좀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말자 그랬어요.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우리가 사정을 해서 그 교회 가서 좀 우리가 말씀 전해도 되겠냐? 이러면 되겠냐? 그들이 우리한테 부탁할 때까지 가만히 있자. 입이 간지러워도 가만히 있자. 웬걸 둘째 날 메시지 듣고 달려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모스크바에 와서 좀 해달라. 근데 우리는 좀 모스크바에 떨어진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옆에 천주교가 있는데 천주교 시설을 빌릴 수 있대요. 잠자는 데도 있고 식당도 있대. 그러니까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집중적으로 그냥 와서 집에 안 갈 거니까 며칠 동안 와서 좀 해달라고. 이런 메시지를 세상에 처음 들었대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가 처음 다락방 접했을 때 우리가 막 그 감격 있잖아요. 그런 감격을 요즘 시들해졌는데 그런 감격을 다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날이더라 여기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금요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우리가 합숙 집중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선교의 문이 막 열려요. 아르메니아를 통해서
그 아르메니아를 통해서 러시아 사람들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대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언어도 서툴고요. 마음을 앓는데요. 근데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한테는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이라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 선교에 큰 문이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한 60명에서 80명 정도가 참여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아르메니아 사역은 사실 여기 러시아 이번에도 한 번만 2월 달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한 번만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아르메니아는 작년에 여러분 그 무슨 연극 하는 거 봤잖아요. 그 교회를 또 가는 건데 거기는 조금 목사님이 아르메니아 국가에서 유명한 테너 가수라 가수. 노래를 얼마나 파바로티처럼 막 노래를 잘해요. 그분은 막 털보에다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분이 CD도 많이 냈고요. 그런 분이거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그런 그리고 거기 보니까 막 연극 연출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요. 여자 선생님이. 그래서 지난 보셨잖아요. 여러분 봤죠? 봤으면 봤다고 좀 그것도 좀 해. 난 다 안 봤나 싶어가지고. 그런 거에 좀 강하다 보니까 말씀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 목사님 이번에 한 10시 반, 한 12시쯤 끝나거든, 집회가 밤에. 근데 3시 반까지 아르메니아로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은혜 받은 걸 다 팀사하는 거야, 그 목사님한테. 아르메니아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 다음날도 또 한 3시간, 4시간을 잠을 못 자면서 막 팀사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그래,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가시면 목사님들이 다시 오실 때까지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번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겁니다. 완전히 각인되도록. 나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네. 우리가 이번 전달하고 온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전하고 우리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음을 빨리 이해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음, 이게 어마어마한, 오늘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건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시지만 그냥 내 생각대로 형편에 따라서 혹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오늘 여러분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 이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니 잘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그리스도 모두면 해결자, 이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필요할 때 좀 언약 붙잡다, 평상시는 그냥 그리스도, 이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입니까 복음이 그 정도가.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감동하고 감격하는 걸 보고요, 다시 한번 이번 우리 대학 청년부 담당하는 금요 기도회 때 무슨 말씀을 전달할까. 근데 내가 설명한다고 여러분 이게 1000분의 1이 전달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이 복음의 크기에 비해서 10,000분의 1도 전달이 안 될 거라고 생각. 1천만 명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러시아에만 반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이분들의,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일본도 가보고 다 가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기를 갖고 있더라고. 다 동기. 자기 충족을 위해서 어떤 계산을 놓고 해요. 자기한테 안 맞으면 다 물리치고요. 뭔가 숨은 계산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깨끗해요, 정말.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보여지더라고.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요, 얼마나 다정다감한 사랑이 넘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올 때까지 말씀을 다져놔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리를 보면 진심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뭐 눌려서 그런지 곰복 쳐다보고 꺼먹고 웃으면 이빨밖에 안 보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막 다가 말도 안 통하는데. 그래서 이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풍성한 집중훈련을 마치고 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요, 좀 사기를 또 당했어요. 불건전 신비주의, 동기가 있는 목사들을 통해, 아르메니아 목사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당했더라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다가 진짜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진짜 기쁨이 있더라고. 내가 알아보니까 아주 그 어마어마한 그 벤츠 요즘에 나오는 거 4, 5억짜리 이름이 뭐지? 마이바른가 뭔가. 나 잘 발음도 안 나와. 그런 걸 거기서 떡 타고 다니는 목사가 있어요. 그 러시아에서 완전 사기꾼이라. 교회가 엄청 크다네. 완전히 막 쓰러뜨리고 하는 이런 사람이 또 그게 와가지고 막 아르메니아인들을 막 농락을 하고 그러다가 우리를 만나서, 그리고 또 아주 율법적인 목사가 와서 막 반 죽여놓고 가고 그러다가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이분들이 막 감당을 못하는 거 있죠. 감당. 그래서 복음이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는 너무 많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이 감격을 상실한 거 아닌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좀 포럼을 시켜봤어요. 두세 사람 다 울어요. 나와서 다. 내가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인 줄 몰랐대. 내가 이 못난 인간이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다. 다 울더라고. 우리 오는데요, 다 와서 울어요. 진짜라니까. 내가 웃지 말고 스마일. 근데 영어를 못 알아들어. 영어를 못 알아들어. 무슨 말만 하면 자꾸 선교사를 끌고 와요. 서양 선교사를. 깝깝하더라고. 이게 언어 때문에. 한마디만 하면요, 누굴 데려와. 저 선교사님 막 불러와요. 듣고 싶어서 무슨 말 하나. 여러분들은 내가 말해도 그런가 보다 하잖아. 근데요, 무슨 말만 하면요, 막 찾아요, 선교사님을. 목사님이 무슨 말 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말, 그냥 하는 말인데도 그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저도요 지금 30년 전도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다 귀한 일입니다. 다. 또 아프리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번 청소년 신학원, 그리고 안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만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많은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표로 내가 가지만 여러분도 같이 갔다 오신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후원이 없으면 어디를 제가 한 발짝도 못 나가지. 그러므로 이 축복은 나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다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좀 보시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 근데 나도 모르게 문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맡기면 그 순간 끝나는 건데 우리는 문제에 묶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멘.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지시길 바라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신분이에요. 아마 내가 지금 전달하는 이게 1000만분의 1도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광대하신 이 헤아릴 우리 머리통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해봤자 요만큼 설명하다가 말겠죠.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감추어져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3절에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디어스, 지구가 아니고요. 코스모스, 우주의, 여러분이 우주의 빛이래요. 여러분은 우주적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나는 이 지구의 빛인 줄 알았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빛의 속도로 수억 강년을 가도 갈 수 없는 그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겁니다.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루살이한테 내일을 설명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다 알아듣겠습니까? 참.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영원하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단 말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미래 앞당겨서 갈 수가 없어요. 알 수가 한 치 앞도 못 내다봐요. 미래를. 5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어떤 교회 야외 예배를 가려고 교회 앞에 쭉 아이들을 줄 세웠는데 강풍이 불어가지고 교회 십자가가 날라와서 아이들 몇 명이 직사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걸. 그거 알았으면 피했지.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어떤 시간적인 제한이 없어요. 공간의 제한도 없고 무소부재하세요.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할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거기 어떤 그 젊은 자매가 나보고 이만희를 아니에요. 신천지 아주 강한 지파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고려인인데 여기에 빠져 있대. 좀 살려달라고. 자기들도 거기 참여하다가 빠져나왔대요. 젊은 성도 두 분인데 애기 엄마들인데 그래가지고 여기 고려인 주소를 받아왔거든요. 어쨌든 뭐 부탁을 했으니까 한번 빠진 사람이 금방 돌아오겠습니까마는 어쨌든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요? 시공간을 초월합니까? 죽으면 썩은 냄새가 날 텐데
저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알파 오메가세요. 그는 영원하신 분, 그분에게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구분할 수 없는 분이라니까. 상상이 안 되죠. 하나님에게는 백투더 퓨처도 없어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지. 그런 것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시라니까. 아니 몰라,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번에 이분들이 복음에 감격하는 걸 보고 자꾸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평범한 말, 늘 하는 말 전달하는지 몰라도요, 저는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가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요만큼 하면 요만큼밖에 못 누려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광대하심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신다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감춰졌다는 말을 왜 썼을까요? 군대 가도요, 여기 우리 김성민 소령 축하합니다. 이번 소령 진급했다네. 축하합니다. 박수합니다.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소령 진급했으면 더 전도 확실히 하라 그 말. 알겠습니까? 군복음화도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예. 근데 군대 가도 비밀을 아무나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요. 비밀이 드러나고 탄로나면 큰일 나거든요. 군 전체가 적에게 망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감춰져 있단 말은요, 어마어마한 비밀이고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요, 아무나 알 수 없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그 은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막 10년 가도요, 전도 되어진다, 전도 안에 모든 축복 다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제대로 진짜 누리려면 10년도 가도 못 누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집회를 통해서 알고요, 실짓도 응답도 받고요. 이번에 또 거기는요, 이 화폐 가치가 좀 시골이라 모스크바에는 굉장히 비싸요. 근데 시골은요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우리 한국 돈이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갔더니 우리 한국 돈 5천 원, 거기는 30만 원을 줘야 돼. 이만큼 줘, 돈을. 막 3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막 큰 돈인 줄 알았더니 알아보니까 막 6천 원. 한국 돈. 그렇더라고. 한국 돈. 그리고요, 막 그걸 뭐라고 그러지? 검사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 이게 무기 같은 거 있나 없나? 검색대 참. 검색대 3개, 4개를 통과해. 좀 한국 와서 배웠으면 좋겠더라고. 또 검사하고, 또 내린 거 또 검사하고, 또 나중에 티켓팅에 또 안에 들어가면 또 검사하고, 아주 죽겠어. 아주 그냥 짐 내렸다 또 넣었다가 그냥 또 통과하고, 또 막 꺼내고, 막 벨트 풀리고 말이야. 근데 거기 또 여자가 서슴없이 막 주물르대, 막 밑에도 만지고, 진짜 완전 성추행하더라고 거기는. 근데 어쨌든 그런데 큰일 났다, 이거 또 복잡하게 갔는데
차이니스냐 코리아냐 물어봐요. 코리아 통과요. 무사 통과야. 다행이야. 안 만져. 무조건. 이야, 우리 한국 여러분요. 그리고 타슈켄트 공항에 앉았는데요. 마리아라고 하는 미국 여자, 트로트 가수 노래가 나와. 은혜대대. 우리가 팝송 같은 걸 어디서 많이 듣잖아요. 이제 세계 공항에서 한국 가요가 나와요. 이야, 감사하구나.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한국 사람 그러면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 우리 아르메니아 지역에는 그런 아르마빌 그런 비슷한 이름을 진 것 같아. 동네가 큰 도시인데도요. 우리가 입국 심사할 때 곤란하더라. 입국 심사할 때 한국 사람 우리가 처음이래. 왜냐 거긴 관광지가 없어. 관광지가 없다니까 볼만한 게 없어요. 저쪽 소치라는 데가 있어. 소치 그 동계올림픽 했던데 우리 하루 시간 내서 거기를 한번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갔다 오려면요 하루 종일 걸린대. 하루 종일. 그래서 안 가고 말고 풀장이 딸린 그런 키즈 카페처럼 그런 시설을 빌려가지고 가서 하루 고기도 구워 먹고 수영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한 시간 놀으니까 더 이상 놀고 싶지가 않아.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놀아. 문화인가 봐. 근데 그거 말고는 어디 휴양지가 없어요. 거기 갈 이유가 없어.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니까 막 전화를 다 해요. 심사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비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국 사람은 무조건 노비자거든. 비자 없이 통과인데 이거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몰라. 한국 사람들이 한 번도 와보지를 않아가지고 한국이 비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오케이 하는 거 있지. 그리고 우리를 잡아놓고 한참 얘기해.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왜 왔냐 이거예요. 왜? 도대체 당신들. 그럼 내가 다 서양 선교사 불러가지고 얘기 좀 해달라. 여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 왔다고.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여기 올 이유가 없는데 왜 왔냐. 그런 식으로 한국 사람이 갈 이유가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 이제 나올 때 또 그 심사를 하잖아요. 하는데 예쁘장한 여자가 그 심사를 하는데 나랑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나 봐. 말을 많이 해. 다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냥 잡고 있네. 내가 멋있어서가 아니라 예림아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좋은 거야. 한국 사람하고 또 말 한마디 하고 싶어.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여러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이 사우스 코리아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예요. 선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공항에서 우리 한국 가요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잘 모르는데 목사님인데 저 마리아야. 맨날 듣나 봐. 근데 백인 여자가요, 완전 미국 사람이 얼마나 구슬지게 그 노래를 잘하는지. 우리 한국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국 국적을 받았다고 하대.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재용 삼성 회장이 100억 주고 이번에 홍보 모델로 이번에 체결을 하고 미국에 있는 이부진인가 이름이 그 사장이 신라 호텔 미국에 있는데 거기 홍보 모델로 또 60억인가 70억 주고 계약을 돈방석에 앉았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참전용사라. 그러면서 그 전쟁에 대한 그런 가요 트로트 있잖아요. 그걸 내가 찾아봤어. 그걸 6.25 때 쭉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유엔군들을 생각하면서 구슬지게 부르는데 한국 사람보다 더 잘 부르대. 얼마나 우리 한국을 선양하는지 몰라요. BTS도 그렇지만 나 이런 게 선교를 위함이 아니겠냐. 절호의 기회다. 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왜냐하면 150만을 학살할 때 흩어져 버렸거든. 이게 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흩어놓은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자꾸 아르메니아로 돌아갔는데 러시아 사역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감춰지는 복음,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요, 이게 단어 하나하나 우리가 놀래야 돼요. 은밀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감춰져 있던 이 복음이 만세전에 미리 정한 바 되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심장 안 떨립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 안에 지혜의 지식이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왜 감춰놨겠어요? 하나님이 꼭 주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거란 말이죠. 이 복음이 만세전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출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아무나 깨달으면 안 된단 말이죠. 사기꾼들 가짜가.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할 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작은 일로 갈등할 일이 아니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말로는 설교하면서도 내가 정말 사실 이 엄청난 복음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었나.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이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리스도는 영원하단 말이죠. 그래서 3번이 중요합니다. 그 무엇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여기 다말이라는 시아버지 유혹해갖고 애를 낳잖아요. 유다의 자손을 낳는데 유다의 혈통에서 누가 왔지? 예수 그리스도. 다말이 그걸 안 거예요. 시아버지를 왜 유혹했겠습니까? 그게 근친상간이고 큰 죄인데요.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족보에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 누구라고 그랬지? 오난이라고. 렘넌트 잘 모르고 청년들 다 알잖아. 오난이라고. 자유행위를 오난이라고 그래요. 오난.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었다고. 그러면 둘째한테 그 형수를 책임지고 결혼을 해야 되고 그 후손을 낳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도 물려주는 법이 있어요. 형사치수법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라고. 그래서 형 엘이 죽었단 말이에요. 원인도 모르게. 근데 그 후손은요. 자, 저를 보세요. 보통 중요한 후손이 아니라니까. 예수님 오실 후손이라니까. 후손들이 다 죽어버리면 예수님 못 오셔요. 물론 뭐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난 분은 아니지만 그 혈통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유다의 혈통이 어떤 혈통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뭡니까? 형이 죽으니까 동생 오난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고 재산도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애를 낳게 하는 게 싫었나 봐요. 그리고 또 재산 물려주는 게 싫어가지고 성관계 하다가 피임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바깥에다 설정을 했다.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피임한 게 흔히 하는 피임인데 왜 죽였겠어요? 그리스도 오는 길을 차단해버린 거 있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체를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다락방 단체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따라가는 거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그 어떤 환경도 여러분이 이 엄청난 축복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단체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이 놓친다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근친상간한 거 단죄 받아야 돼요. 이거 죽어야 마땅합니다. 어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죄를 그냥 무시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범죄한 자는 단죄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죄 문제 때문에, 윤리 도덕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놓쳐서 되겠냐?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도.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떤 사람 때문에, 지금 단체 때문에 내가 면직당한 거 아닙니다. 우리 식구들 팔남매인데 7명이 목사인데 나 혼자만 이 운동하거든요. 내가 15년 동안 내가 핍박을 받고요, 모욕을 당하고 우리 친구들 다 따라가고요. 지금 만나서 지금은 좋고 하지만 옛날에는 15년 동안 나를 찾는 놈이 한 놈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우리 렘넌트 학교 가니까 제 세계비전교회야, 제 뭐 다락방 2단. 그러니까 얘가 나가갖고 그랬대요. 선생님, 제가 할 말 좀 있습니다. 나와서 해라. 나한테 이단이라는 놈한테 내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너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대답 좀 해봐. 네가 정확하게 대답하면 내가 진짜 이단 될게. 교회 회장이라는 놈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네가 나 이단이야? 하고 들어왔대. 오늘도 누가 그러더라고. 어디 가서 세계비전교회란 말을 못했대. 어느 때 우리도 그래요. 천도실권 해놓고 어느 교회입니까? 말을 못해. 둘 중에 하나야. 말하면 다락방, 말 안 하면 여기 신천지. 그 옆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참.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이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 앞으로 또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말이 있어도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여기 다말이 그 죄가 그게 그냥 좌시할 수는 없어. 단죄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그가요 간절히 원했으면 유다의 족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 오실 족보 아닙니까? 그래서 다말이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예수님 족보 안에. 그렇다고 해서 윤리 도덕을 무시해도 된다, 못된 짓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단죄를 받아야 돼요. 그거는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해가지고 죽을 병 들었어요.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예? 성전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의 총사령관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을 잡아간 것도 하나님이 잡아간 거예요. 그들이 도덕 윤리적인 죄, 우상숭배 이런 죄도 많이 졌지만 복음을 놓쳤거든요. 성전 껍데기만 있지 진짜 알맹이를 못 잡아갔거든요. 성전을 부셔버렸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이 부신 게 아니라 군대가 하나님이 총사령관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요, 히스기야 교만해가지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좀 뭐가 잘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나 봐.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병 들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몇 년을 연장시켜줬죠? 몇 년?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줬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줬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치료한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는 자식이 없었어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다.
히스기야가 죽어버리면 다윗의 혈통이 끊어져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다고. 그러므로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진짜 히스기야를 살린 거는 그의 아들 므낫세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그 악한 왕이지. 므낫세 보통 나쁜 왕이 아닌데 그래도 다윗의 순수 혈통이거든요.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하셔요. 병마도 죽을 병도 복음을 못 막아요. 그렇게 광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가나안 땅 가는 건 못 막았어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모르겠어 나도. 하여튼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하도 들어서 그러려니 하지만 처음 몇 번 들은 저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막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줄 아시고, 나쁜 짓 해도 된다, 죄를 범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단죄를 받아야 되고 어떤 일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 이런 것 저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오직 예수인 겁니다. 오직 복음인 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역대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린다고 하는 이 언약을 믿고요, 몸을 사리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자 보세요. 다윗 때문에 헌신한 게 아니라니까. 다윗이 훌륭해서 다윗을 위해서 몸을 바쳐 싸워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울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옮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윗의 용사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들은 헌신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때문에. 우리 복음 때문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어떤 것에도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다 뭐라고 써왔냐면, 단체나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전도 선교를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 복음 앞에 얼씬거리지도 못해요. 감히 누가 이 복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우주적 복음을 허락하시고